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함께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이야기는 그냥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형의 질투로 인한 비극적인 가족사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사실은 두 개의 다른 세계관, 두 종류의 인류가 시작되는 아주 거대한 분기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거대한 분기점이요? 그렇죠. 창세기 4장은 그냥 어두운 과거의 기록이 아니고요. 바로 앞장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영적 전쟁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처음으로 펼쳐지는지 그 첫 번째 무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와, 첫 번째 무대라니.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 단서들을 한번 하나씩 따라가 보죠.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 의미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부분은 역시 가장 유명한 장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은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도 항상 좀 궁금했어요. 가인도 땅의 첫 소산,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열심히 농사지은 가장 좋은 걸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 양의 첫 새끼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을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조금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딱 그렇게 생각하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농업보다 목축업을 더 좋아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의 핵심이 재물의 종류나 정성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딱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요? 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 핵심은 믿음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벨은 뭘 믿었던 거죠? 그 믿음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려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네, 최초의 희생이었죠. 맞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를 덮기 위해서 최초의 피 흘림, 즉 생명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바로 이걸 믿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아하. 내 죄는 내 노력이나 내 땀의 결실로는 절대 돋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생명의 희생, 즉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한 거죠. 와. 그래서 그의 제물인 양의 첫 새끼는 장차 우리를 위해 오실 완벽한 대속제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던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새롭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반대로 가인의 예배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행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이렇게 땀 흘려 일했으니 이 정성을 보시고 저를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합니다. 약간 이런 태도 말이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의의에 기반한 인간 중심적 종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고요.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경고하시는데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와,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표현이 정말 소름 돋게 무서워요. 이게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훨씬 더 생생합니다. 여기서 엎드려 있다는 표현은요. 맹수가 먹잇감을 덮치기 바로 직전에 몸을 바짝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죄가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가인의 마음문 바로 앞에서 그를 삼킬 결정적인 순간만 노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죄에 자신을 내어주고 말았죠. 그리고 결국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요. 네, 이것은 단순히 형제 간의 시기심을 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끊어버려는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빌이 죽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 즉 방랑자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셔서 보호해 주세요.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 은총이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구원의 은혜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시면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거든요. 아, 이처럼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자비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은 그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지만 가인은 그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하는데 이 놋이라는 지명 뜻이 방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방황의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대신에 스스로를 지키려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인류 최초의 도시 건설자가 된 셈인데 참 역설적이에요. 그 성은 자기 의존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는 필요 없다. 내 힘과 지혜, 내가 만든 이 높은 성벽으로 나 자신을 지키겠다는 일종의 인본주의적인 선언이죠. 아, 훗날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늘까지 닿으려 했던 바벨탑의 정신과도 정확히 일치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주 찬란한 문명이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목축업, 음악과 예술, 심지어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야금술의 조상까지 등장하죠. 네, 문명은 화려하게 발전하죠. 그런데 이 화려한 문명 발전의 끝에 등장하는 게 바로 폭력과 교만으로 가득 찬 라멕의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면서 일부일초지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요. 심지어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여놓고는 오히려 그걸 자랑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창세기 4장 24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와,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비웃으면서 나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고 선포하는 자기중심성과 폭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된 문명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끝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타락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암울해지네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의인 아벨은 죽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번성하면서 자신들의 문명을 이루고 폭력을 노래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대로 언약의 계보는 끊어지는 걸까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창세기 4장은 마지막 두 구절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죠. 아, 가인의 계보가 자기 자랑의 노래로 타락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신실하게 또 다른 씨,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들을 낳고 하와가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짓는 장면이군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하와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네, 이 짧은 고백 안에 정말 큰 믿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히 주다, 기부라는 의미를 넘어서 임명하다, 어포인트, 세우다, 셋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임명하다. 네, 즉 셋은 우연히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주권적으로 임명하신 아들이라는 하와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위대한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이 희망의 이야기가 26절에서 절정을 이루네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마지막 문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선언인데요. 바로 언약 공동체의 공식적인 공정 예배가 회복되고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업적을 기념하려고 성을 쌓고 그 성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아, 그랬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집중했군요. 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 아벨, 그리고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구원의 붉은 줄기는 세상의 죄악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힘차게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와. 창세기 4장 한 장에 이렇게 두 개의 길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었군요. 스스로 성을 쌓아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가인의 길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는 셋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의 중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 회복. 네, 우리의 예배가 나의 열심이나 헌신, 봉사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가인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내 안에 가인의 성을 허물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거겠네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거대한 성 안에 가뒀잖아요. 우리 역시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 높은 지위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착각 속에 살기 쉽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전을 위해 쌓아 올리는 그 성벽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스스로 성을 쌓기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의 고백이 생각나네요. 네,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폭력을 노래할 때 셋의 후예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세상이 자기 힘을 자랑하고 더 많은 소유가 성공이라고 외칠 때 우리 언약의 백성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이 큰 힘이 되겠네요. 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죄의 소원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길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성을 쌓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길이죠. 스스로를 자랑하는 현대판 라멕의 노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언약의 공동체는 자신을 위한 견고한 성벽을 쌓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룩한 공간을 세워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